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오늘 은혜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부터 다시 오늘 은혜를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그동안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향해 간곡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애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병은요, 살이 썩어가는 데다가 무감각증이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질병이죠. 게다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 조치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가족과 집을 떠나야 됐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끼리의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경우에는 나병 환자들은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을 막기 위해서 경고의 소리를 직접 내야 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임을 깨닫고 이 혐오하면서 피하거나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지 병에 들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잃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해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멀리 나병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으로 제사장으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주라는 의미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병인지 아닌지 또는 나병이었는데 그게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을 제사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나을 거기 때문에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향해 가던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 몸에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드디어 그리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결코 되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너무나 기뻐서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공식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가족들을 와락 끌어안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요, 가던 길을 멈추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요, 나머지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겠죠. 예수님은 이 돌아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그래서 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았죠?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요?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인가요? 그런 믿음은 사마리아인 외에 나머지 9명에게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일까요?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라면 대부분 다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것을 가장 강하게 확신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단지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믿음은요,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로 곧장 돌아왔다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 다시 말해서 그 나병이 치유받은 그 은혜보다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9명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보다는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소중하고 기뻤던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9명도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마 찬양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신 그 받은 은혜를 누리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이 베드로가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요, 그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마음이 향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배에 가득한 물고기뿐만 아니고요, 아예 배를 버려두고,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물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물고기를 그냥 어떻게 하면 내다 팔까? 이 물고기들을 앞으로 더 많이 잡아서 얼마나 부자가 될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그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꿈에 부풀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때문에 얻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응답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와 선물보다 은혜와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합니다. 응답받으면 응답해 주신 분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응답받은 게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온통 그 응답받은 그것 자체, 거기에만 마음이 가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그분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이 우상으로 변질되는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을 주신 분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은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은사 자체에 너무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그 은사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만큼 좋은 것을 주지 못하셔요.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주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은혜 주시는 분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 자신을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나머지 9명이 아니라 이 돌아온 사마리아 한 명만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도 얻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이나 은혜들보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소중한 분임을 깨닫고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실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에 눈에 팔려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느라 주님을 놓치고 그것을 우상 삼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고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언제나 주님을 향해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 한편으로 이 시간에도 간절히 주님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외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듯이 주님, 그 모든 문제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상 삼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치 않도록 늘 깨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서 내게 가장 귀한 분이시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은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모든 오늘 은혜를 진행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오늘 은혜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